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루터가 중세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며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1517년 10월 30일을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보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교황의 권력은 절대 권력과 같았습니다. 그 권력과 맞서 싸우며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간 루터와 칼빈, 쯔빙길레 등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정신은 오늘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에게도 중요한 정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직 성경입니다.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성경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이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29절로 31절에서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은 성경보다 더 위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공의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무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이기도 하였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교 개혁의 정신은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을 받아 우리는 의롭다 하는 그 칭함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명의 구원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 중보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시며 속죄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인간에게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저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종교 개혁자 후예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종교 개혁의 정신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 시절의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 자성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으로 내가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으로 말한다면 흠이 없어. 율법으로 말하면 의인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고서는 그런 것으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에는 항상 언급되어 있고 말씀되어져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로 살 때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 자신이 죄인 중에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자신이 공고한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됨을 선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오게 가두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어느 시내 누구든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기 위한 어떤 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면죄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종교 개혁자들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종교 개혁 정신은 오직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그의 상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을 준 것이죠. 그러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행한 행위가 구원을 받을 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야 할 죄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가 우리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는 가장 작은 자로 생각했고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것이고 은혜로 믿었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줄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정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고백해야 될 말씀인 거죠. 우리 중에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갖고 있던 정신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종교 개혁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영광을 스스로 취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그 큰 일을 이뤘지만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것조차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광이 나에게 돌려지는 거 그거 나 기쁘지 않다.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모습인 거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견뎌내면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도 수고는 우리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고는 내가 하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내가 맡기를 원하고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원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후회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은 다시 한번 종교 개혁자들의 5대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정신이 흘러넘쳐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오직 믿음 안에 과연 살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했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샘을 공급하여 주시며 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저희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희의 심령 가운데로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